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돌이킨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시종일관 새롭게 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관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하늘에 속한 영광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영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걸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번영과 성공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숫자가 많아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래야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문과 높은 학벌과 언변과 출중한 개인의 능력을 영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백성들이 아직은 높고 고상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와 하나님과 맺은 이 친밀한 관계에서 보장되는 기도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무형의 능력에 대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력에 권위를 부여하실 때, 그때는 막 이렇게 어린아이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강선이 나가고. 우리가 그 아이들 드라마를 보면 우레메 이런 거 옛날에 그런 막 손바닥에서 막 광선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구약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시킨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광채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아니었죠. 그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능력의 실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실체입니다. 얼굴의 광채가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어리석은 오해를 하지 않게 하려고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예요. 그 얼굴 빛을 보고 하나님한테 들어갔다 나오면 막 여기서 햇빛과 같은 광채가 나니까 그걸로 와 그러고 감탄하는 백성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사람을 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겉모양의 권위를 기준과 이유로 삼아서 바울과 자신의 선교팀을 하찮게 여겼던 이 고린도 교회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간절함으로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는데, 그때 율법의 영광은 모세 얼굴의 광채로 얘기했다면 복음은 살려내는 소식이에요. 율법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알게 해서 무릎 꿇리려는 권위고, 복음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고 값을 치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은혜잖아요. 복음의 권세라는 게. 근데 그 복음의 권세는 얼굴에 나는 광채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증명됐다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관 앞에서 기도하여 헤쳐나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만나가지고 사망과 저주에서 복음을 전해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기꺼이 감내하는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복음의 영광이다. 모세 얼굴에 나타나는 광선보다 더 위대한 거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그런 모습 때문에 바울을 폄하했거든요. 맨날 감옥에 갇히기나 하고 맨날 매맞기나 하고 맨날 사람들한테 멸시나 조롱을 받기나 하고 이게 무슨 사도의 권위냐 이러면서 바울을 묵시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게 바로 복음의 영광이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보다 뛰어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영광의 모습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새 피조물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전부 한 번 태어나서 죄인인 그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창조해내셔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확신하는 새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자가 되면 제일 먼저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특징이 뭐냐면 늙고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짓눌리거나 탄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제일 아쉬운 거예요. 성공을 해도 속절없이 늙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까 그래서 전부 건강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옛날 시대 사람이나 지금 시대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정말 옛 시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 이러고 살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근데 사도 바울은 육체가 나이가 들고 자꾸 퇴행성 질환들이 나타나고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기보다 우리가 이 낡은 몸을 벗어야 부활의 새 몸을 갈아입는다 이러면서 기대감에 충만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게 새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다. 건강을 그냥 막 굴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건강에 짓눌려 가지고 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관점으로 전환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게 새 피조물의 중요한 특징이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얘기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제시하는 이 성도가 누리는 또 하나의 탁월한 천국의 영광은 그들이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들어와 있고 구원의 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목소리를 듣고 너를 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바울은 이 지면상 짧게 인용했지만 우리는 그 맥락을 다 품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맥락을 함께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땅에 보내실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해주시는 이 위대한 예언의 선포, 예언의 맥락으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장차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놓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해주시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잠깐 함께 보시죠. 이사야서 49장 5절로 8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의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내가 온 세계 만민을 너의 발 앞에 무릎 꿇리며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에 너희가 지금 들어와 있다. 바울이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 49장 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약속을 해오셨습니다. 오직 이 약속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출해내시는 이야기.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 중에 셈의 계보를 따라서 올 것이다. 좁혀져요. 인류 가운데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야곱의 12아들들이 생겨난 다음에는 12아들들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 올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세워졌을 때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올 것이다. 처음부터 계속 그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미리 보면서 그분이 장차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를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귀중하게 여기는 시편 110편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내 주님. 장차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시는 주님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된 시간이 이미 이르러서 지금은 바로 그 시대가 열렸다.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위대한 일들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지점에 실현돼서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는 은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 또 예언했어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느니 약속의 예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종말의 지점까지 인류 역사 전체를 본다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가 종말 지점이에요. 종말 지점. 마지막 지점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내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신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자리를 정하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성전이 돼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리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죄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분의 증인자들이, 증거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로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 위대한 시대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래요. 때가 제3신이, 이거 오전 9시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성령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하고 복음을 각 나라 언어로 막 발전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종말의 징조가 뚜렷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린 곳곳에서 보고 있어요. 북극의 얼음이 녹고 남극의 얼음지대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해서 막 위기에 봉착하고 뭔가 계속 대형 재난들이 터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가속화시키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이 오시는 징조는 세상에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구가 곧 멸망할 거라고 비관적인 추측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멸망을 하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포에 질릴 일이 아니라 있어야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바로 이 구원의 시대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앞에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그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마귀의 계략 안에서 신음하고 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천년의 시대,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세상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 시간,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각 나라와 족속에서 믿는 자들을 찾아내신 시간, 지금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후에 성령님이 또 오셔서 온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시기, 그 위대한 복음이 140여 년 전에 절망밖에 없던, 가난과 절망밖에 없던 조선 땅에도 도착해서 전파되다가 대한민국이 통째로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는 직전 1907년도 평양에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는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 충만한 부흥이 강력하게 대한민국 반도를 휩쓸었어요. 그 불길이 도시마다 마을마다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십자가 없는 동네 있어요? 어느 깡촌 시골에 가도 십자가가 서 있는 이런 신기한 나라가 지구에 없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운 대한민국의 남녀 종들이 내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의 다른 미전도 종족에게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세상 만민에게 파송돼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은혜의 시대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안내하는 그대로 그 구원의 시대를 지금껏 들었던 대로 복음, 하늘의 영광의 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돈의 위력이나 권력의 위력이나 지위의 위력 이런 것에 의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응답받으며 상황을 이겨나가는 대단한 하나님의 하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앞부분까지만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이 위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임명되었으니 이 직분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꾼다운 품격으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들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고 하루하루 정직하고 하루하루 경건하려고 애쓰고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하늘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일 감동을 받는 부분이기도 해요. 4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잠깐만요. 이 모든 일은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마귀에게 억압되어 있는 영혼을 구출해내려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돼서 이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편안한 모습으로 아니 이런 분란과 소용돌이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당황하거나 겁을 먹는 게 아니라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양손에 들고 이 말입니다. 겁먹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쫄아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축돼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고 지식을 갖추고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 비아냥 소리를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면서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베풀면서 어떻게든 한 영혼에게 이 복음이 스며들어가게 하려고 애쓰는 그게 우리다. 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이 시대와 여러분의 일평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들 가운데 택하신 백성을 찾아내시고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그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구출해내기 위한 골든타임의 구출자로서 특공대로서 인질범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구출해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거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돼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지금 이 은혜의 시기 안에 아직도 문이 안 닫혔으니까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먼저 믿은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게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안락한 환경에서 놀러가고 어떤 여행 다니고 이러는 유유자적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특공대들이 돼서 완전 무장을 하고 진리로 완전 무장을 하고 지금 인질범들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하는 사명감으로 여기 모인 거란 말이죠. 놀 생각만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다고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만 해라 그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시간들을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힘쓰고 애써야 될 내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꼭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내용이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이 항상 일어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안 증거하고 나 혼자 편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그냥 사업도 잘 되고 하고 싶은 거 다 얻고 소원대로 되고 그냥 그렇게 돼요. 그냥 자기 혼자 즐거우면 끝이야. 근데 그게 축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바울이 풀어내는 축복받은 삶은 우리의 본질은 하늘의 특공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사명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는 그 위기의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고 그 속에서 기도하고 상황을 정리하는 하늘 사령관으로서의 위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각도죠.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그 전투 현장에서 성도라는 것은 바울과 같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양손에 들고 진리의 싸움을 용감하게 감당해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에 감정이 흥분이 되고 이야 그렇구나. 내가 나이가 들고 이렇게 몸에 기력이 없어도 아직도 내 옆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너 예수 믿어야 살아 이 말을 할 수 있구나. 거기에 대한 자부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며 응답받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누구보다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일평생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는 어린아이들인데요. 너희들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히 믿으면 마귀를 묶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덤벼라 그러면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에요. 이번 여름 성령학교에서 그거 배우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고 그 위대한 얘기를 가슴에 믿고 진짜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세상을 흔들흔들하게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전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이미 승리한 전투로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에 걷고 죽는 자 같으나 살아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은 영광이에요. 승리예요. 우리도 결코 망할 수 없다. 8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힘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각 부서들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주일학교가 과거 어느 때의 청년부의 모습보다 더 열정 있고 단합된 모습으로 하늘 군대에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훈련을 잘 받았고 끝냈습니다. 유년주일학교 사역자와 간사들은 원래 갖춰진 대형 집회에 참석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곳이. 운영진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하고 우리 교사들은 그냥 가서 아이들 돌보기만 하면 그런 사역을 계획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막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안 하고 급작스럽게 교회 내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운영진에서 하는 걸 전부 우리 교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불똥이 발에 떨어졌어. 2주 전부터 우리 정명경 간사님하고 우리 교사들이 아침 10시 정도, 9시 정도에 와가지고 오후 강도사님 퇴근하고 나서도 여전히 앉아서 회의하고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엔 덜컥 정명경 간사님께서 예전에 있었는 이 척추 협착증이 도졌어요. 그 꼼짝 못하고 누워버렸어요. 큰일 났잖아요. 소대장이 지금 누워버렸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교사님들이 지난 주간에 또 막 모여갖고 다 보충, 각자가 맡을 역할 분배해갖고 또. 그래서 저하고 강도사님까지 투입될 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은혜 주셔갖고 목요일 날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주 자유롭지는 않지만 불편한 몸으로 개강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거 힘을 주셨어요. 이런 게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상황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가는 길 다 그런 일이었어요. 맨날 예기치 않은 일이 뻥 터질 때 겁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상황 속에서 내가 뭘 할까요? 기도해라. 주여 힘을 주십시오. 교사들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여름성령학교 진행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환영한다 얘들아. 미래의 용사들. 아니 지금부터 하늘의 용사들이야. 청소년주일학교에서도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는 다음 주의 사역에 이런 간증과 승리의 소식이 가득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 군대들입니다. 특공대원들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내 사무실에서, 내 교실에서, 내 일터에서 누군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려갈 영혼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구출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구원의 시대, 은혜 받을 이 은혜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각자 용감하게 자기의 하루하루를 이 충만한 확신으로 용감하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